이런 분들은 일생보처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검색만 수행 안 하면 다음 생에는 부처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위대한 보살들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는 게으름을 부리면은 또 어떤 때는 채찍질을 해주고 어떤 때는 또 칭찬해주고 어떤 때는 유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면은 조금씩 우리가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부하면은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앞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또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평가가 있지 않다면 그냥 대충 살다가 평가나 시험이나 앞두고 밤새워서 일들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집에서도 평소에 그냥 살다가 뭐 손님을 초대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대청소도 하고 집안을 또 꾸미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민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때, 그런 대보살들과 함께 살게 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모르게 알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배워간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수행 공동체, 아름다운 성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곧게 바르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행이 잘 된 사람들 중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과거의 습관 때문에 자기의 좀 덜 좋은 버릇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도인 스님들 중에서는 이게 물로 씻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들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데, 바뀔 때까지의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등장인물, 이제 이 아미타경을 설할 때 동참했던 대중들 이름 보면은 지혜제일도 있고, 또 논의제일도 있고, 두타제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평생 동안 아니면 세세생생 살아왔던 수행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이제 팔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데 일방만 비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방향만 비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힘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모범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다 잘못하지만 한 가지 잘해서, 만약 이제 훌륭한 의사라면 다른 거 다 잘못하다 하더라도 위 한 가지만 잘 본다든지 심장 한 가지만 잘 본다 하더라도 훌륭한 의사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 전문 부분이 하나씩 있게 되는데, 그 전문 부분이 수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부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많은 선지식들과 함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 살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의 수행의 향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바리 존자 같은 분에게 이제 계율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아란 존자에게는 경전에 대한 공부를, 또 경전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바쿠라 존자라든지 가전년 존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물으면 거기서 또 자세하게 그 경전이나 계율에 대한 해석을 잘 해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지식들과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인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선지식들과 인연이 되는 것,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문을 듣고 법문의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채워나가고, 자기의 이제 좀 거칠고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도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드러내서 아 나는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내는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그 나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식들과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꾸짖어 줄 수도 있고 잘하는 것을 좀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른들 그 선지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선지식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큰 행운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져야 돼요. 우리 공부하기 싫어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또 약간 질투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어서 또 공부할 마음을 내잖아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넘는 지혜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넘어가는 지혜는 나보다 먼저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선인들과 함께 많은 상선인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되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모여 살게 되면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귀찮은 일들도 있게 되겠지만 그래도 배우는 것이 많고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이 많아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깨달음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쩌면은 우리가 조금 더 보다 나은 인격자로 성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 가면서 뭐 강의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한 3번씩이라도 하면은 마음 챙기는 것이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혼자서 숨이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내 숨이 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면서 그 호흡에 집중하는 힘이 차츰차츰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선건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른들을 잘 모시면서 배우는 것, 또 주변은 나보다 또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을 곳에서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보편적인 인격이 향상되는 것, 이것이 선건이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들도 나에게 또 도움을 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서 뭔가 내 삶의 환경이 복과 덕으로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복은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선지식과의 만남은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과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선건,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선법을 뿌리 내릴 수 있게 된다. 뿌리 내린다는 것은 이제 악법 속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그런 덕이 있는 거잖아요. 악한 법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뭐 조그만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부끄러워갖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선건이 생기고 복덕이 생겨야만 극락세계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제상선인 하는 것은 가장 선한 사람인데 선건과 복덕이 충만한 사람이다. 선건과 복덕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 위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며 그렇잖아요. 이게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에 옳은 이들이 수없이 많아 숫자와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고 다만 무량 무변 아성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보리심이 바로 선건과 복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생보처가 재상선인이라는 거예요. 이번 생 수행하면은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극락세계 태어나면은 영원히 죽는 일이 없으니까 부처되는 쪽으로 한없이 향상하고 전진할 뿐 다른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근이 없는 사람들, 복덕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쁜 업에 덮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입니다.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과거 습관 때문에 이게 곡차를 술을 곡차라고 해가지고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한 잔 마시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술을 마실수록 정신이 허리멍텅해지니까. 그래서 머리도 좀 좋고 공부도 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또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장담하다가 나중에 늙어서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뭐 노인 요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젊을 때 정말로 정신 차리고 수행 잘했던 이들도 그런 나쁜 습관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선근과 복덕을 갖추는 일이다.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계율은 우리가 수행할 때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 자기 행동을 관찰하는 것, 자기 말을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계속 돌아보게 되면은 실수할 일은 적어지고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잘해지잖아요. 그 판단력이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시원시원하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또 좀 미안하고 그런 것들은 젊은 시절에 수행을 해야 될 때 수행을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인연으로 해서 글자를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졸음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에 끌려다니기도 하면서 수행에 집중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낼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나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도움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런 일들은 꾸준히 가능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야겠다는 생각들도 하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선건과 복덕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허물을 짓지 않는 것, 이것은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거죠. 계율은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데바 이 보리행론에서 보면 그 산티데바 스님은 계율과 정지라고 하는 과목을 정해갖고 이건 지게바라미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항상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어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율을 잘 지키는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잘 될 때 자연스럽게 세상 다른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니까 집중하는 힘, 선정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마타라고 하죠. 그래서 계율 지키는 것을 지게바라밀이라고 시라바라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스무리띠라고 하는,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삽띠라고 하는 거죠. 순간순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 호흡을 관찰하기도 하고 발걸음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관찰하기도 하고. 관찰한다고 해서 어떤 통제하는 힘,
보다는 관찰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쁜 길로 가는 것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가 엉뚱한 짓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엄마가 방심하고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으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이인 생각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통해 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또는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과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나오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아미타불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한 선정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머리띠가 자연스러우면 사마타, 집중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 소머리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사마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중된 상태에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은 그대로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반야 지혜의 작용이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수행은 잘한 사람은 행동 그대로가 선건과 복덕을 점점 정장시키는 일이 되고,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계속 정장시키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중생의 윤회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을 때 선건과 복덕인 보리심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말처럼 쉽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성들을 위해서 차도 마시고 뭐 어떤 이렇게 만남들을 통해서 하는 동안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고요한 곳에 있으면 좋다. 번잡한 곳보다는 고요한 곳이 더 좋다. 그러나 수행이 조금 익숙해지면 번잡한 곳에서도 마음 챙김이 가능하고 또 집중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마타와 이빠사나, 사마타는 집중하는 것이고 이빠사나는 관찰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통찰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틱나타 스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부처님의 자비가 크다는 것을 알아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수행자로 와서 7년 동안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7년 집중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나는根기가 너무 하열해서 7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에겐 특별히 5년만 하면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5년도 할 수 없어요. 그럼 3년만 해봐라. 3년도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3년에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5년에도 이루지 못하고 7년에도 이루지 못하고 10년에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어젠가 그제 이야기했던 그 영가스님 같은 분은 원래 이제 뭐 수행을 잘 안 했으니까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래도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나타나서 10년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하니까 10년 너무 길어요. 난 그동안에 또 방심하고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수행을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또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10년 후에 데리러 온다는데 나는 10년까지 살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럼 내가 3일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이 예언해 주셨으니까 대중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내가 3일 후에 극락세계 갈 거니까 3일 동안 스님들이 나를 좀 도와서 연불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중들이 차례대로 뭐 3일 남았는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오로지 연불만 한 거고 옆에 사람들도 1시간씩 2시간씩 나름대로 와서 스님 옆에서 연불하는 겁니다. 곁으로 번을 져가면서. 그래서 3일 지나니까 아미타 부처님 오셔서 난 아미타 부처님 따라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연불하는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극락세계로 갔다는 이야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 나는 10년 동안 연불 잘할 수 있어 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5년 동안이나 3년 동안도 그렇죠. 그럼 3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1년만 열심히 해봐라. 그럼 좋은 방편이 나타날 것이다. 1년도 할 수 없어요. 그럼 6달만 좀 해봐라. 반년만. 반년도 힘든데요. 3개월만 해봐라. 3개월도 힘들어요. 그럼 하루만 해라. 하루 동안 어떻게 종일 연불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번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서원 중에서 10번만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만약 태어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부처님이 자비심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생각해보면 나 잘 살고 싶어.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가만두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죠. 나무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버린다. 멀쩡하게 이제 그냥 직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를 한다. 나와서 한잔 하자. 그 친구가 또 뭐 한 달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친구 따라 나갔죠. 그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실제로 자기는 뭐 누구하고 싸워야 될 의미도 뭐 없었는데 공연히 그 술집에는 또 악당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한바탕 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방적으로는 얻어맞은 것 같아요. 싸운 것보다는. 그러는데 이제 친구하고 같이 그러고 있다가 친구는 또 도망가 버리고 가는 또 얻어맞은 거예요. 전화로 불려나가나. 그리고 이제 바로 병원에 갔으면 또 살지도 모르는데 몸이 좀 아프지만 막 집에 가서 쉬면 괜찮겠지 하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살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며칠만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그렇게 불러낸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 실제로 많은 요즘 폭행 같은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술로 인해서 많이 생기거든. 술 마시는 습관 그것이
또 친구와 어리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이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의 아픔이나 그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래서 항상 마음 챙김으로 호흡을 관찰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어지게 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럼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거 관심 가져봐야 뭐야, 소용있어. 부처님이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던 응경여시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꿈 속의 일이고 한과 같은 일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슬 같은 것이고 전기가 번쩍하는 번개 같은 것이다. 실제로 지나온 날들 보면 그렇잖아요. 성공했던 사람도 이제 그 몽환토령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기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 또 스님들 중에서 자기 목표가 너무 커서 자기는 금생의 도인이 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수행 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고집스러운 인간의 고집으로 공부를 해나가다가 그런 몸도 한계에 다하고 마음도 쉬질 못한 상태에서 끈을 팽팽하게 당기다가 어렵게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끊어지지. 조그만 자극을 통해서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이 수행은 참선을 하는 것이든 연불을 하는 것이든 경전을 읽는 것이든 사경을 하는 것이든 신언을 배우는 것이든 안락법문이야.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법문이어야 된다. 그런 법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할수록 미소가 많아져야 되고 수행할수록 기쁨이 많아야 되고 수행할수록 그 기쁨 속에서 믿음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은 고추를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러나 너무 팽팽하게 하면 그래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잖아요. 끊어지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수행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병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과 함께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정말로 이게 순풍이 돋단 듯이 그렇게 이제 공부가 잘 돼가지고 하루밤 사이에 3,000리를 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목적했던 사업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큰 공로를 이룬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해갖고 이제 비 하나를 잘 만들어주면은 돈을 많이 줄 거라 해갖고 이렇게 이제 비석 하나를 잘 만들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주인에게 인계하고 주인은 거기서 날 받아가지고 제막식을 하면서 큰 잔치를 할 건데 마치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일이 끝나고 해야하는 날인데 마친 날인데 밤중에 그냥 내성 병력이 쳐가지고 그 비를 깨버렸다. 그럼 몇 년 동안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성공과 복덕이 없는 사람은 그렇고 성공과 복덕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3,000일 가서 병광각이라는 집을 이렇게 시원하게 지어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무아미타불을 우리가 부르면서 호흡 관찰을 할 때, 호흡 관찰을 하면서 발걸음을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선건과 복덕, 이 보리심이 자라나게 되고, 이 보리심이 자라난 사람들은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나는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일생 살아보면 자기 자신의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리심을 전해주고 보리심 수행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잘 없거든. 어떤 일을 이렇게 대중 전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적인 일을 잘해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리고 공적인 일을 잘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거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명예 얻는 것도 아닌데 뭐하고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보리심이 있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간에 그 일을 꾸준히 해내는 겁니다. 한떨기의 난초꽃이 심상유곡의 바위틈 사이에서 자라나서 꽃을 피워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 향기를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내면의 향기를 토해내는 게 이게 바로 선건과 복덕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진력, 선정력은 강해도 이 선건과 복덕이 없는 사람은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의상스님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영주 부석사를 짓고 거기서 정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밥을 2그릇 먹어야 되니까 2그릇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방에 상을 갈 때는 밥을 2그릇 푸는. 그러면 이제 한 그릇은 자기가 먹고 한 그릇은 신통력으로 토굴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굴에 있는 친구는 매일 밥이 날아오니까 그냥 자기는 정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양식이 너무나 부족할 때인데 매일매일 한 그릇씩 공짜로 나가니까 이게 좀 의심이 돼갖고 스님에게 따지니까 스님이 사실은 아무가 아무데 골짜기에 독을 짓고 사는 내 도반 스님이 있는데 아주 선정력은 깊지만 박복해가지고 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내가 밥을 신통력으로 보내준다. 신통력이 있어도 복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골짜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밥도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 또 신기한 도인이 있다니까 도인이 어떤가 싶어가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굴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그 부석사 대중들이 때를 지어갖고 몽둥이도 들고 칼도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 가랑잎을 한 줌 주워가지고 밖에 나와서 훅 불면서 던지니까 거기 전부 호랑이로 변해가고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그 스님들 앞에 나타나서 위협을 하니까 어째 됐겠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부석사로 돌아와서 조실스님이 의상스님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니들 힘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통력으로 자네가 수행력이 높지만 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밥 얻어먹기 힘든 거 아닌가. 여기 우리 절에 와서 한철 동안 공양주 좀 하고 가게. 그래서 그 도인 스님이 부석사 내려와서 한철 3달 동안 직업정성 대중들에게 밥 지어서 공양하는 그 소임을 보고 나서는 그 뒤로 의식주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산다는 거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행력이 높은 사람도 선건과 복덕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집중력은 강한데도 뭐 또 이렇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선정력은 아주 뛰어난데도 이 대중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대중들과 화합해서 사는 건 또 안 되는 거거든. 옛날에 국정사에 살던 한상 스님 같은 경우는 선정력은 굉장히 깊어가지고 바위굴 속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대중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풍간 스님이라고 하는 거 국정사 부지 스님이 이제 어디 길 가다가 그냥 고올리고 이렇게 얻어먹는 아이 하나를 주워와서 그 아이를 허드렛일로 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주워온 물건을 섭덕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워온 아이라 해서 섭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섭덕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나무 집에 내를 얻어먹다가 절에 와서 그 공짜로 밥 먹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부엌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대중들 보기에 너무 잘하는 거죠. 착실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산이라는 저 산중에 있는 노인이 내려오면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길길거리고 웃기도 하고, 이 모습들은 이제 그 송나라 때 있었던 일인데, 결국 그런 한산은 문수보살의 화연이고 섭덕은 보현보살의 화연이라 했다거든. 어느 부분은 문수보살은 지혜는 아주 뛰어나지만 이렇게 이제 남들과 어울리는 부분은 좀 못했던 것 같고, 섭덕은 수행은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력이 깊었지만 또한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는 약간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는 이름,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남이 뭐 이제 몰라주기를 바라서 될 일도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남이 알아주는가 안 알아주는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수행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험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때가 있으면 닦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자기 내면을 관찰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수행력이 있는 사람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냥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거나 또는 이렇게 딸로 태어나갖고 그렇게 무엇을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음이 흐트러져 갖고 정신과 다니면서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걸로, 이런 우울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요즘 통계로 그렇게 적응 못하고 그냥 밤에는 밤새 컴퓨터 붙들고 게임이나 하고, 그리고 낮에 이렇게 이제 좀 잠자고, 그러면서 부모가 벌어다 주는 돈, 부모가 밥해 주는 거 그거 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된다고.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30몇 살인데 40살이 넘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갖고 깨우쳐갖고 가르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 엄마들,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만났었거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이제 선건과 복덕을 닦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 정해놓고 나는 나무아미타불 108번 하겠다. 그럼 108번 하는 거지. 전공스님은 평소에 연부를 하루 9번 동안 10년을 하래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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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10번 연부를 하고, 또 아침 먹기 전에 10번 연부를 하고, 아침 먹고 나서 10번 연부를 하고, 오전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10번 연부를 하고, 오전 일과 마치고 10번 하고, 점심 먹고 또 10번 하고, 오후 일과 시작할 때 또 10번 하고,
내 일과 마치고 또 10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또 10번 하고 이렇게 9번씩 10년 수행을 해도 선정력이 굉장히 빠르게 생긴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을 기억해 놓고 연불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연불하는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게 되면 그 시간은 정해놓고 하지만 안정한 시간에도 연불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거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틱나탄 스님이 계시던 그 플림빌리지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15분마다 종이 울리도록 해놨어요. 종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동작 그만 부동자세로 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들여쉬고 내쉬고 들여쉬고 내쉬고 1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일들 시작하는 겁니다. 하던 일들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거기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정력이 쌓여가도록 마음 챙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무리테가 이루어지면 사마타도 이루어지게 되고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위파사나 프라자나 지혜도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율로 인해서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이렇게 능경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경전에서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사리불이여 조그마한 성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느니라. 성근과 복덕을 갖춰놓은 비결이라. 그 운명속에 태어나는 사람. 그럼 그 위에서 제상승인 구의 일처. 그와 같이 어떤가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 수 있는 곳. 그럼 어떤가 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선남자 선여인이요.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본문을 듣고 이런 경전을 읽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1회 동안 여기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1회 동안은 아주 강한 집중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집중력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심불란을 얻었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이잖아요. 그러면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거 불란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죠.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되 조금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이런 경지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연부를 하면 임종태 아미타부처님이 여러 거룩한 분들과 문수보현 관음세지 등 무량한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타나서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오나하나 항상 아미타불 뿐이니까 그 사람 생각 속에 아미타불 뿐인데 아미타불과 그 성중들이 항상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바둑 이야기만 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이야기만 하고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럼 남아미타불 좋아하는 사람은 남아미타불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럴 거잖아요.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되 조금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가능할까요? 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1시간이 엄청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잠깐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전두환 부부가 백담사로 유배 가가지고 백담사에서 그 이제 스님이 기도하는데 그 뒤에 앉아갖고 따라서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하고 4시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정근을 하는데 한 30분 지나간 것 같아도
같아서 조용히 시계를 보면 겨우 1, 2분 지나가고 5분도 안 되고 그랬다는, 그런 식으로 한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랬다는, 그렇게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앉아서 연불 하다가, 서서 걸으면서 연불 하다가, 또 절을 하면서 연불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쨌든 그 입에서 연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부분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그것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흩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생긴 선건과 복덕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드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고 깨끗하고 좋은 보석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릇에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지면 흩어지지도 않고 증발되지도 않고 점점 고이게 되겠죠.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계율은 그릇과 같은 것이고 선정은 계율의 그릇에 담기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정수라고 합니다. 계율은 그릇, 기라고 법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율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지금 사회로부터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다른 나라 불교 스님들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계율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그릇에 고요하면 물 속에 내 얼굴도 비치고 삼라만상도 거기 다 비치죠. 그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그 특성을 알게 되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근과 복덕이 있는 사람, 그러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갖추어진 사람에게 돈이 10,000원이 생기면 그 10,000원을 문수보살처럼 보현보살처럼 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가지면 복권을 사기도 하고 또는 뭐 술을 한잔 마시거나 밥을 한 끼 먹고 그냥 흩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계율의 그릇이 견고한 그 마음 챙김이 잘 되는 사람은 수행력이 쌓여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율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해도 깨진 그릇처럼 술술술술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 번 연불하고 2번 연불하고 3번 연불하면 그 다음 조금 더 쉬워지고 좀 더 쉬워지거든.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를 마음먹고 100일 동안 나는 하루에 10,000번씩 연불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조금 힘들지만 해낼 수 있어요. 그럼 100일 지나고 나면 10,000번이 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100일 동안은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일을 좀 하면서도 사람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또한 연불을 그만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일 기도, 37일 기도, 77일 기도, 100일 기도, 1년 기도, 3년 기도 그러는 거죠. 근데 나는 건기가 하열하고 또 하열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을 작정하고 목숨 마치는 날까지 연불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연불하는 데 관심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누구 오면 또 만나야 되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걱정도 해줘야 되고 도움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기도할 수 있나? 아무도 없으면 또 따분하니까 게으름 부리고 그렇게 또 세월 보내고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착실하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연불에 대한 책도 보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 나가는 것을 아미타불을 부르는 걸로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서쪽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했고, 그럼 매일매일 하루 3번 혹은 4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연구를 하는 시간을 정한다면 퇴보하지는 않을 거잖아. 매일매일 그 시간을 지키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불법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먼저 아미타불이 오든가 안 오든가 상관없어요. 이미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고향 극락세계에 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중생이잖아. 업은 무겁고 죄는 두텁고 복은 너무 가볍고 선거는 너무 얇아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나 자신도 부끄럽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갖고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그러는 동안 내 관심의 중심이 이제 세상의 일에서 세상 밖의 극락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 치면 와도 좋고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매일매일을 보내게 되고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우리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불법을 배우면서 좋아진 것은 죽음이 와도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이 육신이 늙는 것처럼 병드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오는 것도 그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장애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 장애를 극복할 힘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하나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 장애물 경기에서 하나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그 정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극락세계에 간다 안 간다는 상관도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편안함 속에서 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미타불이 여러 거룩한 분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오늘 아미타불만 생각했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목숨을 마칠 때 그 사람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전도된 생각, 그러니까 뭐 애인을 생각하거나 돈을 생각하거나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사된 마구니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날. 그리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생하는 거예요. 가능할까?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사리불이여, 나는 이러한 도리를 알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니 이러한 어떤 중생이든지 이 말을 듣는다면은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원하라.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이 말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어렵고 수행하기 쉬운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토법문은. 믿으면 그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연애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생각이 그 사람에게 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를 데려다 준다는 사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미타불만 부르면 돼.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극락세계만 생각하고 아미타불만 생각하게 되고 그 주변만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은, 다른 번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완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난신직업이죠. 한 번 믿고 다시 의심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다면 좋죠. 그런 선정력이 강한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심 3일도 되나? 작심 3일도 안 되잖아. 3초도 안 되잖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동안에 1찰나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1찰나 동안에 900번 생각이 바뀌고 혹은 75번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로 냄새가 나고 아미타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우리 금강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철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리가 들어있는 구리광석 또는 그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관을 보는 그런 것들 탐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어요. 금은 금끼리 모여있고 은은 은끼리 모여있고 철은 철끼리 동은 동끼리 가스는 가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석탄은 석탄끼리 모여있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물질들 강한 쪽으로 계속 모여들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대갖고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금을 놔두면 그 금이 그 주변에 있는 금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의 지각 변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은 금끼리 모이게 되고 석탄은 석탄끼리 모이게 되고 철은 철끼리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그런 수행을 꾸준히 한다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그럼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좀 뒤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은 땡겨주고 뒤에 오는 사람은 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가게 되는 거예요. 방향만 확실하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정견이에요. 그래서 신망성불이라 믿음이 만족해지면 이미 성불한 것이다. 이 원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 확실해야 원도 확실해지는 거거든. 이쪽이 극락세계야. 난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 할 거야. 할 때 또 극락세계에 가면은 정말 괴로움은 하나도 없고 즐거움 뿐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고 싶은 마음을 내는 거잖아.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을 내는 것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불가능할까? 가능한 일이죠. 스님들도 연불에서 극락세계 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남자 여자들도 연불에 갖고 극락세계 가신 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앵무새가 주인 따라서 연불해 가지고 극락세계 간 일도 있고 개가 주인 따라 연불해 갖고 극락세계 간 일도 있어. 원숭이가 연불해 갖고 극락세계 간 일도 있어. 동물들 왕생한 이야기도 책으로 지난번에 나왔잖아. 동물들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돼갖고 못하겠어. 우리가 또 오랫동안 불법 수행을 했는데 못할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잘할 수 있는 이유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믿질 못하니까 이제 동방, 서방,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또 상방, 하방, 육방의 재물이 모두 다 찬탄하는 거예요. 칭찬정토 아미타경에서는 칭찬정토 불석투경이라고 하는 현장스님이 번역한 아미타경에서는
이게 6방이 아니고 10방으로 돼 있어요. 10가지 방향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들 말씀대로 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아미타불의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 공부하고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건 모레 공부하고 모레까지 공부할 거죠. 화요일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할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지나가 버리고 왜 잊어버렸을까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나갈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왜 망상 피우지 않은 것도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저 나만이 답을 부를 뿐. 그렇게 나갑시다. 어제는 좀 많이 피곤했었는데 오늘 어제보다 좀 나아서 이야기가 좀 하기가 편했습니다. 이제 좀 너절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나도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도 되고 그러면 함께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유치원생이라 하더라도 대학원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차례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 지금보다 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마미 답을 감사합니다.